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아라 라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고난당한 영혼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 이렇게 항상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글이냐, 이 베드로전서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은 이 땅의 나그네와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만 주님이 부르신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걸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정말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나그네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의 관계, 사람과의 어떤 그런 관계, 그 목마름에서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나그네가 목적 없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베드로가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11절,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장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찬송하라는 거고 크게 기뻐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했고, 그리고 더욱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했다면, 오늘 이 2장 후반절에서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버리라는 거야. 여러분, 버리고 그리고 사모하고 그리고 자라게 해야 되는데 무엇을 버리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나? 우리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옛 습관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두 번째로 버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육체의 정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이런 오감으로 들어오는 모든 정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 욕심, 갖고 싶어. 저건 남의 것들을 탐내는 거, 남의 것들이 좋아 보이는 것 역시도 탐내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욕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나? 제거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 안에 육체의 욕구와 성령의 욕구가 늘 싸우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데 이 성령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고, 육의 사람은 무엇이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와, 저거 멋있어, 갖고 싶고, 그리고 또 예쁜 여자, 멋진 남자, 눈이 돌아가게 되고, 이런 모든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제어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정욕과 이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가 서로 어떻게 해요? 부닥쳐요. 절대로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야. 내가 요건 조그만 거, 요것도 반반씩 하겠습니다. No,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요, 계속해서 성령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육적인 사람은 계속 이 길인 거야. 서로 완전히 정반대의 길이지 둘이 붙어서 이쪽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신앙생활이라는 건 무엇인가? 이쪽의 방향으로 틀어서 지금 이쪽으로 걸어가야 될 때 뒤에서 잡아 당긴다는 거. 이게 뭐예요? 정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이 내가 앞으로 성령의 길을 걸어갈 때 나를 뒤에서 잡아 당기는 게 있다니까요.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 끊어내셔야 돼요.
이게 두 개는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마치 공산당의 나라와 자유민주주의의 나라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어요. 공산당 사회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극과 극이지, 절대로 사회주의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와 같이 우리 안에는 이 성령의 소욕과 이 육체의 욕구가 서로 싸우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것이 외부의 핍박보다도 내 마음 안의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무서운 전쟁이 무엇이냐? 마음의 전쟁이라고 해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죄가 빠지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고, 그 마음조차도, 내 마음조차도 나도 몰라. 이럴 때가 참 많아. 내가 왜 화를 내는지, 내가 왜 속상한지, 내가 왜 우울한지 내 마음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마음을 밭을 갈아야 되고, 밭을 기경해서 그것이 정말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들만 생각하지,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 이게 지금 신령이거든요. 깊은 심중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얘기 있잖아요.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 사람 속은 모른다. 근데 사람 속을 진짜 모른다니까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내 마음도 모르지만 나조차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마음을, 내 마음을 알아가는 거, 이게 그래서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전쟁은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내가 여기를 선택하느냐 여기를 선택하는 것조차도 여기에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움직여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전쟁들,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되고 마음속의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선을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데, 여러분, 선한 행실은 바로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행실을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알게 되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런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저 교회 어디 교회 집사 아니야? 막 이러는데, 막 시장 통해서만 남자 어린이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이런 분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막 시장에 가가지고 깎고 막 이러는 분들, 정말 이런 것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빛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 가나 빛이에요. 그러면 이 빛이기 때문에 너무 잘 보여요. 세상에서도 지금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인데, 그런데 제일 많은 욕을 먹는 사람도 크리스찬이에요. 왜?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정말 불교, 캐톨릭, 그리고 우리 기독교, 이렇게 크게 세 종교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요, 다 이렇게 조사해보면요, 제일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단체가 어디냐?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데 제일 많은 욕을 먹는 단체도 누구냐? 크리스찬들이에요. 그 정도로 악한 사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항상 빛되는 모습, 소금의 역할,
여러분 그런 역할들을 여러분은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한 행실 하나님이 그런 선한 자들 선하게 행하라고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 건너뛰었는데 13절에 보면은 주를 위하여 우리가 권세 가진 총독이나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거를 읽을 때 우리는 참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악행하는 총독에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까지 나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도 하라. 그리고 또 여기 뒤에 읽어보면은 사람들이 범사에 두려워 18절에 보면은 한번 읽겠어요. 사안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까다로운 자들은 정말 힘든 자들이거든요. 순종하기 싫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까지도 지금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 나라의 총독에게도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사실은요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만 바라본다면 이건 순종 안 돼요. 보여지는 세상만 바라보면 이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미를 말씀하고 있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서 이 주권은 누구에 의해 다스리고 있나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요. 왜 이 나라에 좋은 대통령이 아닌 왜 힘든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믿는 자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편안하고 안일한 자리에서 그냥 행복해. 나 가진 거 있고 나 이만큼이면 돼. 이만큼 준비해냈으니까 내 여생은 안전해.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은 그냥 예배 오늘 그냥 가야지. 오늘 주일이니까 가야지. 수요일이니까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의 소중함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 우와! 일상적으로 너무 당연히 드렸던 이 예배가 다른 느낌이에요. 우와, 이 예배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겠구나. 언젠가는 정말 예배를 드릴 때 죽음을 각오해야 될 때가 온다면 내가 거기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지금 여러분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저도 이제 제가 원해서 이렇게 저는 이쪽 처음 원하지 않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 거. 그런데 딱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잠자는 영혼들. 그동안 너무나도 편안했잖아. 우리가 너무나도 예배를 대충 드렸잖아. 그냥 마치 그냥 너무나도 그냥 깔려있는 예배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문은 닫혀져 버렸고 교회를 예배하는 장소들이 문을 닫아 버렸고 예배할 장소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가 이 목마름이 주님이 있어야 되겠구나. 정말 이 예배가 소중한 이것이 오늘날 이 정부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깨달음과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해야 되겠구나. 이것의 결단의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가 사실은 권위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너희가 주인된 자, 너희가 총독된 자, 너희가 왕에 대한 것들 너희가 존중하라는 거예요. 이 권위가 끼워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가 혼란이 언제부터 오기 시작했나? 대통령들이 감옥에 들어가기 때부터 우리나라는 망할 징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의 꿈 얘기하면 다 대통령이라고 얘기했어요. 대통령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없어.
뭐 되고 싶은지 아세요? 유튜버 된대요. 왜 유튜버 될 건데? 돈 많이 버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자들이 그 존경함이 무너져 버리니까 아이들의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아이들이 누구를 멘토로 삼을고 누구를 존경의 대상, 내가 저 사람을 보고 내 인생의 길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는 모델들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애들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돈 많이 버는 직업, 그거 찾고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 안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이고, 이 진리가 완전히 뭐가 진리인지를 몰라요. 유튜브가 나오는데 유튜브의 모든 방송들이 사정없이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서 진짜 진리의 말씀을 찾는다는 것조차도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 이 나라는 권위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선생님과 그리고 부모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자는 나빠요. 권위자는 안 좋은 거예요. 권위자라는 것은 눌러버리는 거예요. 권위자는. 근데 권위는 필요해요. 권위가 무엇이냐? 바로 선생님들의 권위. 선생님들이 권위가 있어야지 아이들이 그걸 배우려는 마음이 있지, 선생님을 무시하는 아이들이 무슨 교육이 되겠냐고요. 근데 오늘 자녀들이 선생님들을 무시해요. 그리고 나라가 대통령이라는 그 존재가 들어가면 무조건 되면은 감옥이에요. 그 다음 이 나라의 이 상황이 지금 완전히 질서가 깨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는 아무리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더 이상 감옥에다 집어넣으면 해결되나요? 솔직히 표현해보세요. 감옥에 들어간다고 해서 뭔가 바뀌는 게 있나요? 절대 아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은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를 이로 갖고 생명은 생명으로 갖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용서와 사랑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달라야 돼요. 사고가 달라져야 돼요.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네가 이렇게 했어, 너 감옥이야,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 안에서 사랑과 용서함으로 정말 이것들이 우리나라에 반드시 여러분 회복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권위자 그리고 지도자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완전히 멘붕 상태예요. 이제는 이것이 복음으로 회복돼야 돼요. 근데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이것을 복음으로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울이라는 그 왕과 다윗이라는 왕, 다윗이 사울을 죽일 상황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사울을 죽여야만이 자기가 편안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않았어요. 손대지 않은데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이 나라의 정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는 옳은 것들을 선포하지만 그걸 싸워가지고 투쟁하고 욕하고 막 끌어내리고 가서 던지고 어떤 그런 행위들을 하나님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왜? 모든 주권, 이 나라의 역사, 이 온 세상의 역사는 그 뒤에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놔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분노를 가지고 이 나라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그것이 나라일 것이고 그것이 사람 관계일 것이고 그것이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용서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더 사랑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더 용서하지 않아요. 제가 이 사역을 통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술자리 딱 가면서 야, 술 한잔 마셔. 다 끝내자. 그동안 미안해. 다 풀자. 한잔 마셔라. 따라라. 목말라서 마셨어요. 제가 어저께 너무 추웠잖아요. 이따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손이 너무 시려가지고 여기다 손을 넣고
좀 따뜻하면 이리로 바꾸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제 영상을 저희 목사님이 나중에 보시고 이게 손을 얹는 거예요, 여기다가. 건방지게 보였나 봐요. 죄송해요. 지금 되게 손이 싫어요, 제가. 그래서 손 싫어하니까 넣은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래가지고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용서예요. 하나님 말씀은 사랑이에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지라도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너도 용서하지 않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때 여러분 용서 작업을 계속 해야 돼. 왜냐면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누구랑 부닥쳐. 계속 시험이 와. 계속 힘들어. 그럴 때마다 여러분 즉각적으로 여러분 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누구 너무 화가 나고 너무 걔가 용서가 안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 안에 미워했고 용서하지 못했던 내가 뭔데 그를 용서하지 못해요. 나는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용서하지 못해요. 사형수가 사형수를 어떻게 용서하지 못하냐고요. 아니에요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워했던 마음 회개합니다. 이렇게 반드시 이 용서와 회개의 작업은 매일 우리는 해야 돼. 매일 해야 돼. 여러분 그래야만이 어때요? 묶이지 않아요. 하늘의 것들이 풀어져요. 이 땅의 것들이 풀어질 때 하늘의 것들이 풀어지지,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메어버리고 묶여버리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축복 기대하지 마세요. 장담해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 한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22절 21절부터 우리 쭉 25절까지 읽겠어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당할 때는 억울해요. 하나님 억울해요.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요?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을 당하심은 죄가 없이 당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죄 없으신 그분은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입을 닫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이 누구 때문에 받는 고난이요? 결국은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할 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고난당하는 그분 앞에서 우리는 정말 입도 뻥끗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어떤 자가 축복된 자냐? 입을 다무는 자예요. 입을 열고 나 이거 힘들어, 나 저거 힘들어, 이런 부정적인 모든 말들은 결국 영혼을 죽여버리는 말이 돼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그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입술의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없이 받는 고난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마땅히 우리는 받아야 될 고난이기에 여러분 그것들을 정말 믿음으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었냐? 길을 잃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길을 잃지 않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 고단을 넉넉히 이기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님 오늘 각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가 작은 노력을 할 때 성령께서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각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